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그러니까 혼자 믿음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믿음으로 작동되면 실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나타나는 반응.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 믿음의 자세가 드러나겠죠. 자세가 드러나고 태도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믿어, 내 인생에 돈이 정답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있겠죠. 태도. 그 돈을 대하는 자세가 있을 테고, 그 돈을 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성공을 추구한다, 성공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성공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가 있고 그 믿음의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순종.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표정들은 다 이제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복 받는 얘기 좀 해달라,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꼭 순종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좀 누리게 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순종을 복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때 내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싫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오는 생각이 불편하다,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개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그 원리를 좀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설교의 목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좀 그런 개념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은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에 내가 놓여있든지 간에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 순종을 해야지, 기쁘게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이 한 주 동안 실제 내가 기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절대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 사경의 기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실제잖아요. 실제. 여러분 이 컵이 실제고 뭐 이 화면이 이 성경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런 것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것을 좀 점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신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의 그 말씀 사경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실제 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사실로 하나님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것. 현실되어 누리는 것.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실제 되신 하나님을 누려야만 하는 의미에서의 순종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론하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모두는 여기고 있잖아요. 맞죠? 안 여기세요? 설교가 안 됩니다. 우리 여기고 있잖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아. 여러분 그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머문다면 그냥 마땅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실제 순종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왜 갈등이 생기지? 그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자고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기쁘게 순종해야 하는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 그 답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말씀 사경이 어떠셨어요? 좋았다. 그냥 좋았다. 마냥 좋았다. 참 감사했죠. 감사했고 우리가 또 모임하면서 같이 나누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난 8년 동안 헛된 시간 보낸 거 아니다라는 위로였어요. 위로. 8년 동안 참 어떻게 보면 평안했거든요. 평안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지내온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었고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적도 사실 있잖아요. 괴로움에 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음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감으로만 내 믿음 생활이 가득할까? 왜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으로만 가득한 신앙생활일까?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번 사경회를 통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 얼마나 많은 공부들 교회에서 해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결국 예수님의 공생에만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 적지 않게 여러분 충격 받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고요. 아, 주님 따르면 되는구나. 아, 주님을 따르면 내 삶의 소망이구나. 아, 주님만 따르면 문제 없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십자가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 어렵다고, 주님의 말씀 따르기 힘들다고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몇 안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이러지 마시고 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만 천국은 그렇게 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개념으로 우리 순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교회로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자주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설교를 들은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제 머릿속에 맴돌아서 여러분과 조금 먼저 나누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의 착각은 부모를 고통스럽게 한다. 자식의 착각은 부모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말씀. 한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제일 많은 돈을 쓰더래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딱 모시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아빠, 내가 그동안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날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날 위해서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내가 우리 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더라.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 접고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 여러분, 자녀가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우리 아들 드디어 철들었구나. 너무 고맙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네가 도움이 된다면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이제 다 큰 자녀들 말고 다 큰 자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어린 아이가, 학생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와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장사 시작할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이현철 조건이가 어느 날 갑자기 다 포기하고 나 이제 돈 벌 거야 엄마. 엄마를 도와줄게. 아빠를 도와줄게. 이제 힘들게 살지 마 라고 했을 때 우리 조건이 참 대견하구나. 그러시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만약 저한테 그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사경회 때는 대답도 잘하시고 반응도 좋으시더만 왜 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게 정답이죠. 그게 맞죠. 뒤통수를 때리든 꿀밥을 한 대 먹이든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지금 정신 차려야지. 네가 지금 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타일러야 하잖아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들이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 아들이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냐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이유, 부모님이 나에게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길러주는 이유, 나에게 그렇게 물질로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하는 이유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은 자기가 돈 벌겠다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다 얘기한다면 좀 가슴이 철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그만두면 어떻게, 이런 철렁함이 아니라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라는 철렁함. 그것이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자식의 착각은 부모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말을 영적으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반응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신자의 착각은 누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다. 신자의 착각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자의 착각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착각이겠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착각.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오해 때문에 순종을 기뻐하지 않는 것, 순종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순종이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은혜 받으면 더 충성하게 될까 봐 하나님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삶이 통째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고약하셔서, 하나님이 나쁘셔서,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이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누구를 주셨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생각하시겠죠? 해외 뉴스나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심장을 이제 누군가가 이식을 받고 이제 아들을 떠나보낸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들의 생일날 이제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이제 그 이식을 받은 사람이 이식을 해준 그 집의 주소를 알고 그 아들의 생일날 이제 간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의 집에. 무엇을 들고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그 집의 집의 아들의 심장을 이식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무엇인가를 들고 갔는데 여러분 뭘 들고 갔을까요? 심장. 심장은 내 안에 있으니까 들고 갔죠. 뭔 물건을 들고 갔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진기 들고 갔어요. 청진기 들고 가서 가지고 선물이에요 이렇게 줬을까요? 아니면 뭐 했을까요? 그 심장의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어머니, 심장을 기증한 아들의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아들을 만난 것처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같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자기의 아들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어떤 것을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내 어려움 다 아시지 않느냐고, 그러면 가만히 좀 계시지 마시고 응답 좀 해주시라고, 답을 좀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선세 목사님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예배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분이 나타난대요. 그럼 목사로서 저 집에 큰일이 터졌구나. 큰일이 터졌구나. 근데 여러분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하러 오는 거 뭐 괜찮죠? 좋은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러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그 문제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신앙이 너무 보기 싫어서 오히려 새벽 예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더 쏠리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새벽 예배 없애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더 많은 연봉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우리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래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무엇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그럼 이 상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건데, 그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 상 세상 사람들도 받고 싶어서 안 달랐잖아요. 맞죠? 이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상 받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다 그것으로 온 마음과 힘과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것. 근데 그 좋은 것 상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결국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집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차가 아니라니까요. 높은 연봉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을 그때 발견했을 때, 아, 하나님이 상 되시는구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의 개념, 잘됨의 개념, 좋은 것의 개념이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이 땅에 배를 두고 부단하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추구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땅의 것인 우리. 태도로는, 자세로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고 있지만 실상 내 마음은 온통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고작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그 좋은 것은 여전히 땅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결국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 같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누군가는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가치들을 더 얻어내는 것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첫째 날 그런 예화 드셨잖아요. 식인종 그 추장 이야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작 변한 것이 식사기도 하는 정도라면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고작 그 정도를 내가 변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점검해 봐야 하거든요. 여러분, 순종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려 하세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세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냐고요? 왜요 도대체? 왜 덜컥 겁부터 나냐고요? 순종하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것을 탐내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착각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다.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기쁨의 땅, 그 에덴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대안을 찾아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초부터 확정되어 있었던,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제 고약한 하나님이실 텐데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신대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대요. 하물며 죄 많은 내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아빠일까를 참 많이 돌아보게 해요. 미안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 얘들아. 부족한 아빠여서.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제가 좋은 거 줄까요? 후진 거 줄까요? 네? 좋은 거 주죠. 좋은 거 주죠.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대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넣진 않았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부모 없듯이 그런 하나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어떻게 주겠냐,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어긋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사회 약혼은요, 결혼의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고, 약혼은 이제 신랑과 신부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 그 결혼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이 약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를 이제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그 결혼을, 부부 생활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로 보냅니다. 보통은 남편은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제 신부는 집을 마련하고 돌아올 그 남편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도 단장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뭐 신부 수업도 받았겠죠. 요리를 못하면 요리 연습도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이제 이 약혼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그렇게 약혼을 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셉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는 1년여 시간 동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약혼한 신부가 남편도 모르게 임신을 했다. 그럼 지금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그 옛날 시대에 남편도 모르게 아내가, 약혼한 신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명예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사회였잖아요. 명예. 그러니까 지금 신랑의 명예를 신부가 망가뜨린 거고 먹칠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2장의 말씀처럼 간음한 여인, 음행한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신부의 집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질 끌고 동네 공터로 모여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더러운 여자가 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입시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임신한 여자를? 아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으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에도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요셉이 그렇게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문화,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큰일 나고, 그 당시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요셉을 비난할 사람은 없을 뿐더러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했을까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칭찬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통의 사람들처럼, 보통의 남자들처럼 마땅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회적인 분위기, 상식, 이해가 다 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을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삶이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의로웠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의가 뭐예요? 사경회 때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가 뭐냐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죄가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인데 누가 임해서? 보배로우신 주님이 임해서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기 좋게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선명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마음? 네? 또 예수님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과의 연합.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좋은 거는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뭐 하셨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좋아하세요. 하나님 사탄의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명확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좋아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는 삶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그러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일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 있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은 이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을 잘 따라서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거였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돌로 쳐 죽여서 자기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되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가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견,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6절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기뻐할지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마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여길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3차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그 마음 지으셨다고 우리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인으로 삼을 때, 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거 성령 때문에 한 거야. 이게 납득이 돼요, 여러분?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어. 그럼 뭐가 현실돼요? 내가 당장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 임신했어. 뭐 다 뒤로 하고.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뭐 입덧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욱 하고 막 배가 나오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돼요? 그 사실이 현실돼요? 가만히 둬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다고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도 이게 납득이 될까? 저는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설명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따르냐? 저는 이제 이 성탄을 앞두면 보통 이제 마리아 마리아가 좀 더 부각되잖아요, 요셉보다. 근데 그 믿음의 요셉이 막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납득이 된다고? 그게 설득이 된다고?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요셉의 삶을 살았던 그 의로운 요셉, 그 요셉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 되시는, 주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이 1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거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연합함이 실제가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그 이선생 목사님 너무 좋으셨죠? 그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런 반응이었으면 반응이 달라요. 알아요. 좋은 분이라는 거. 여러분 막 행복해하고, 제가 오늘 PPT도 많이 준비 안 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동안 이거라도 좀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한 도움을 줘야지. 이런 거 하나 없어도 말씀 잘 들으시더만요. 집중해서 뭐 좋으시는 분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제 줄여갈 거예요. 저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어제 안 해봤더니 좋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으세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목사님도 하루에 7번 기도하신다잖아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꼭 한 번은 알람을 끄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현실되게 해달라. 주님 이곳에서 지금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치에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 정도의 목사님이면 안 해도 될 텐데 7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몇 번 기도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했음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죽은 자로 여기는 그 믿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어제. 이제 사경회가 끝나고 사경회에 있었던 모든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지우는데, 그 이제 컴퓨터에서 지우면 이렇게 지우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우는데 뭐가 지워졌냐면 오늘 설교의 본문들이 쫙쫙쫙 지워져요. 2023년 12월 3일 새생명교회 주일 설교. 그게 쭉쭉쭉 날아갑니다. 이제 비상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그냥 해프닝이지만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당장 내일 설교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랑 저랑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바빴어요. 하여튼 교회 이제 처음 행사이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수요일 첫 예배가 끝나고 목요일 날 이제 아침에 목사님이랑 만났는데 저도 홍삼, 목사님도 홍삼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 분주했거든요. 되게 분주하고. 그러니까 뭐 주일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우선 당장 오늘 집회를 잘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 조금 써놓고 자기 전에 조금 써놓고, 그렇게 금요일 날 이제 완성이 된 설교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쭉 날아갔어요.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어떡하나. 여러분 평소 같으면 저희 집 이제 초긴장의 비상사태. 하여튼 나만 건드려봐. 이거는 이제 너 죽고 나 죽고야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제 성격을 아니까. 저는 이렇게 뭐 틀어지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계획이 틀어지거나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지워졌으니 이제 지우가 소리 지르고 또 놀다가 막 밖에서 시끄럽게 하면 이제 막 난리인 거 알아요, 저도. 근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툭 튀어나오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 라는 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물론 제가 실수한 거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이 일이 벌어졌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었나 보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나 보다. 그런 마음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막 복구하려고 프로그램 알아봤더니 한 15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봤죠. 이 설교문이 과연 15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가? 근데 다 뒤로 하고 다시 설교를 쓴 거예요. 이 본문.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3일 동안 먹여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기쁘게 순종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열매 맺혀 보려고, 어떻게든 멋있는 열매로 만들어 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순종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순종은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섞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 때문에 더 기뻐져요. 더 깊어진다고요. 그러면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비로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종이 복종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 지금 주님의 의견, 주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반응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에 내가 털썩 주저앉고 복종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걸 복종처럼 여기니까 우리 마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주님의 여겨주심,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굳이 요셉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결국엔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데려오기까지 요셉의 마음이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서워했대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서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이 나에게 현실이 아니라 아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도, 절대 포기되지도, 절대 철회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언제나 제1의 현실 두고 사는 삶, 그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믿음의 반응으로 보였다라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이 기꺼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야만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데리고 오잖아요. 무서웠지만. 여러분, 틀림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게 보이잖아요. 순종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주제가 순종이긴 하지만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바라보고 있냐고요. 뭐 집중하고 있냐고요. 뭐에 목말라하고 뭐에 갈급해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냐고요. 그 마음 여러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꼬맹이로 본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기골이 장대했고, 실제로 그들의 전투력은,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들이 먼저 본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민수기 1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으로 외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다 멈추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주사 맞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반응을 하잖아요. 똑같다고요. 믿음이 어리든 믿음이 깊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건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과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반응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돌이키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주목하는 사람으로서의 말, 주님만 주목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 주님만 주목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조금 솔직하셔도 돼요. 조금 더 솔직하셔도 돼요. 나 믿음 없다고, 내 믿음 하찮다고, 내 믿음 보잘것없다고, 믿음 있는 척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내어놓고 그 마음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지만 여전히 나는 부패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죽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여겨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내가 죽었음을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음을 여기고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의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실패하는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살아내라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주목하는, 제일 먼저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언제나 틀림없으시기에, 언제나 옳으시기에, 언제나 정답이시기에 예 주님 하며 기쁘게 순종의 발걸음 시작하는 은혜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의 삶을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